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그리고 5장의 두 군데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5장 1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감격에 그치지 않고 지식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내고 일구어내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교만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은 새로 듣는 말씀, 새로운 말씀 감격해서 들을 텐데 뻔히 다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가 이 복음이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탁월하다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 바울의 그 탁월한 논리성에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그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바울의 논리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비판론자나 아니면은 유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방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논리에 의하면은 죄인의 아래 그죠?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바울이 사람들을 그 안에서 트랩 시켜버립니다.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로마서가 탁월한 것은 이 복음의 논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논리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드라이하죠, 그죠? 건조합니다. 저 사람 말은 맞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가 탁월한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다가 물론 4장 23절에서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5장 1절부터 4절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참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우리에게 복음의 지식을 깨우쳐 주는 것은 이런 구절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신칭의의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군데군데 그러한 은혜의 도전들을 바울이 던지면서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복음을 가운데 세워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오늘도 이제 아이들 설교하면서 오늘은 부활을 설교했어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거북이는 몇 살? 300살. 코끼리는 몇 살? 70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만 말하면 뭐예요? 마지막 포인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계신다. 그죠? 그래서 딱 눈 감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귀 딱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장 소리가 들리지 얘들아?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심장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민결이 할아버지는 천국에 갔지. 민결이 할아버지는 죽었지만은 천국에서 눈을 뜨셔서 지금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 부활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걸림돌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상식으로 하셔야 돼요. 뭐예요? 교만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야. 선봉이라고 말씀해요.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거짓말도 아니고 뭐 간음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그 어떤 죄보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왜?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바로 교만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3장과 4장에서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제 5장까지 읽었는데 5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유대인만 그러냐? 아니, 사람이 다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생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생학, 우생학. 우란 건 우열을 가리다 할 때 월등하다 할 우자고요. 생은 목숨생이죠. 살아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생학의 말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좋은 종자가 있고 나쁜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이론 때문에 20세기에 모든 세계가 끔찍하게 경악을 하는, 그죠? 홀로코스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론에 근거해서 우수한 우리 아리안족을 만방에 퍼뜨리고 저 열등한 인종들은 어떻게 싹 다 어떻게 청소한다. 그 열등한 인종 중에서 가장 열등하고 악한 인종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이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저 악한 민족들은 자기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성경에도 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렸을 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막 스스로 저주하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인종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뭐냐면은 우생학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학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랜시스 골든의 배다른 이복 사촌 형제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다윈이었어요. 찰스 다윈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랑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실제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더라? 발명가이고, 그리고 또 그죠? 과학자이고, 그리고 또 학자이고, 또 음악가이고, 뭐 이런 그 다윈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쫙 봐라. 얼마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냐. 그래서 사람은 혈통적으로 좋은 씨가 있다라고 이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잘 먹이고 잘 키웠는데 그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가운데 변종이 나왔는데 그게 우생학적으로 뛰어난 종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다윈의 그 상상이죠. 그죠? 상상에 이 사람이 골턴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생학이라는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한 인간의 표본은 자신과 같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집안의 계보처럼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가 그의 논문에 이 우생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퍼진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뭐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뭐 윈스턴 처칠 영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켈로그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재력가, 그리고 또 록펠러 재단, 뭐 사람만 되는 말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다라고. 그래서 그걸 연구하도록 재단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씨가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생학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생학적인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종자? 뛰어난 종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민족?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지키는 민족? 율법을 지키는 민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 할례를 받은 민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결한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서 정결하게 살아온 민족. 이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독이 되고 교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생학에 빠져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잘 살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우생학을 신봉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기 힘들다?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철저하게 그 이론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어제 3장, 4장, 이제 5장까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율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토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능가하는 아주 질서정연한 법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서 망했죠.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진짜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진짜로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어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정비한 거예요. 정비한 거예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렇죠? 예. 말씀을 정비하고 말씀을 깨닫고 아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망했구나. 다시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게 뭐냐면은 613제께라고 하는 추가 조항을 더 만들어서 자세히 만들어서 율법에다 더 얹은 거예요. 율법에다 얹은 거예요. 모세오경 있죠, 그죠? 레위기, 신명기, 그죠? 민수기 보면 율법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613개를 더 얹은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을 뭐 하려고? 더 잘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613개를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오실 거예요, 그죠?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장로 혈통의 유전되나 이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지키려는 항목 613개의 항목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율법에다가 더 얹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처음 근본부터 잘못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약으로만 넘어가 봅시다. 마음에 형제를 들어 나가라고 욕이라고 한 사람은 형제를 죽인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형제 살인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지금 속에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한 명씩 다 들어있잖아요, 속에. 그죠? 뭐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기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라고 주신 건데, 잘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지키라고 주셔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왜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키라고 주신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키려고 딱 보니까는 못 지키는 거라, 못 지키겠는 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브업 해야 되는 거예요. 기브업. 하나님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I surrender. That's impossible.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 그래서 율법에다 613개를 더 얹은 거예요. 613개를 더 얹었다는 말은 뭡니까? 613개의 저주를 더 더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경험을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 다문화권을 경험하고 진짜 실제로 유대교며 이슬람교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는 그런 게 정말 있더라고요. 저희 딸내미의 친구는 페페로니 피자를 안 먹어요. 페페로니 피자를 안 먹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페페로니 피자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플레이데이 한다 페페로니 피자 시켜줬는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어떻게 페페로니 피자를 시켜주냐고. 걔는 이슬람인데, 걔는 무슬림인데, 걔는 고기 안 먹는데 치즈 피자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치즈 피자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몰랐다. 언제 미리 말해주지 그랬냐. 이것은 무슬림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유대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지금도 오르토독스 주이시라고 그냥 일반 주이시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요. 그 여호와 종교를 이 신앙을 안 따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은 여전히 뭐예요? 이 우유를 먹고 나서 고기를 먹고 나서 5시간 안에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왜? 뱃속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여기다 우유를 부으면 배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우유에 익잖아요. 그죠? 예, 레위기서의 말씀에 있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근데 이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지켜도 돼라고 하면은 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예.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지킬 수 있으면 안 지켜도 돼. 뭐 힘들지,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지켜? 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면 우리에게 변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안 지켜도 되면 죄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의도는요,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중요한 겁니다. 깨닫고 어떻게 알아? 나한테 surrender 하라는 거예요. surrender.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사기의 악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확하게 두 부류로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배척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든지, 두 군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은요, 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이 사차 붙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악한 존재구나. 그런데 이 악함이, 잘 보세요, 이 악함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해야지라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복수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복수에 칼을 갈면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버리리라, 막 3년 5년 막 이러면서 한다면은, 그렇게 악을 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좋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바는, 너희들은 악해. 그런데 그 악함이 너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함이야. 바울이 그래서 7장에 탄식하고 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나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내 모습을 어찌할까. 탄식하는 그 모습이 약한 모습이고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것이 첫 번째 보여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보여야 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높으신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이거 힘듭니다. 그죠? 그렇게 이게 사람이 성격이 있어요.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 센 사람은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의 약함과 악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우생학의 가장 머리에 있는, 가장 출발점에 있는, 가장 헤드라인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울이 깨부신 거예요. 3장에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3장과 4장에서. 그죠? 유대인 하면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인 거야.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인 거야. 독일 사람은 우리는 아리안 혈통이라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순수한 혈통이 히틀러라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이 되는 그들의 혈통의 우두머리 되는 아브라함을 바울이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칭함받았냐?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그가 의인이라고,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라고 칭찬했습니까? 율법을 주고 난 다음입니까? 율법을 주기 전입니까? 훨씬 전이죠. 그죠? 예, 모세 10계명 있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너는 의인이다. 무엇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 나를 믿었고, 내 말을 믿고 네가 무작정 네가 나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다 던지고 나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못하겠다? 의롭겠다는 게, 믿음이 의롭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증거를 딱 들어대니까는 유대인들이 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예.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됐습니까? 언제 의롭다고 됐어요?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죠. 훨씬 이전 사람이,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때 시간의 제약도 없으시고 공간의 제약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오늘처럼, 현재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천만 년 전 기후에 일어날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보세요.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하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가면은 주판으로 살고 왔는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엎드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으로 자랑하지 마. 원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닌 건 너희들이 몰랐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렌더를 합니다. 그죠? 예. 서렌더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뭡니까?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솔루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며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하다는 의사를 찾아갈 때는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하라는 거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요? 아니잖아요. 의사에게 나를 찾아가고 수술대 위에 내가 눕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거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배째라면 배째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당신이 주는 처방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전적인 뭐예요? 의탁이잖아요. 의탁이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되는 거. 올인. 아멘. 그분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때려 죽여도 맞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다 틀렸다고 해도 예수님이 맞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야? 부자가 바늘길 들어가면 더 힘들고 진짜로 힘들고, 너희들이 세상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무엇하는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이게 너희들을 무엇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다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출세 가도의 길, 성공하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내 이름이 날리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 티켓 삼지 마십시오. 이해가시죠? 예수님께 어떻게 기대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 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존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학자였어요. 정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하는 그 자리에 그런 자리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밤에 말만 주고받고 해가지고 질문하고 Q&A 해가지고 이게 영생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했으니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분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분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으로 실존으로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고 보니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뭘 합니까? 자신의 직위를 걸고 자기의 사내들인의 공예원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걸고 예수를 변론하는 거예요. 가야바 법정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로 공예원이었어요. 실존으로 부딪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 앞에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그거 여러분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야, 예수가 무덤이 엄청나게 좋은 무덤에 갔대. 보통은 십자가 시신 이렇게 죽으면요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던 거 아시죠? 그죠? 시체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 밥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근데 예수는 어마어마한 무덤에 갔대. 그 무덤 누구 무덤이래? 요셉의 무덤. 요셉 누구? 뭐 우리 여기 국회의원 걔?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뭐예요?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들 앞에서 뭐예요? 예수는 의인이라고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실존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존으로. 삶을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순종. 쉬운 말로 할까요? 순종.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한 진리라는 걸 믿으시면 여기 걸어야죠. 그죠? 여기 걸어야죠, 여기에. 이게 생명이라는데, 이게 이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데, 그럼 걸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해결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예요? 그것을 붙잡고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볼까요? 몇 절 말씀입니까? 21절부터 24절인데요. 특별히 23절과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힘주어 읽은 부분보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속량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값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거저 얻은 거래요. 거저 얻은 거. 단 한마디도 여기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 모두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량이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분의 삶 안에, 그분의 가르침 안에 이 구원의 대속함의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 하고 보니까 결국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해결책, 그죠? 좀 말로 하면 메커니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류의 답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답 없는 우리 인류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해결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럼 유일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것인데 엎드러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어마어마한 말로 할 수 없는 큰 생명이라는 거죠. 큰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속량, 은혜, 값없이 칭의 우리가 거저 얻은 것.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슬림들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단 한마디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용서받는다. 용서만 알라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을 죽을 때까지 유보한대요. 걔네들은 죽을 때까지. 용서함이 없는 종교, 행함의 팔만 쌓아가는 종교, 끊임없이 내가 해탈을 해가지고 이 나를 벗어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면은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종교.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거는 끊임없이 도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도는 거야. 얼마나 설명하기 쉬워요. 좋아요. 그냥 돌고 돈대 그냥 인생은.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나비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생 또 한번 살면 된대. 그 무엇으로도 인간 존재의 나의 기원과 끝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태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시작을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메바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뭐 스파크 빅뱅 하는 거, 그 빅뱅은 어디서 났는데? 유기물과 유기물이 만나가지고 빅뱅 한다고? 그럼 그것들은 어디서 났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를 고백하지 않고는,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는 오늘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진화야? 이게 어떻게 억겁이야? 이게 어떻게 돌고 도는 거야? 창조주가 그게 백보양보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괜히 또 요분만 잘라가지고 또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somebody, something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지금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세상에 그 어떤 과학 지식이 오늘 나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외에는? 복음 외에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세계로 딱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왜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고, 왜 오늘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24절이라는 거예요. 4장 24절.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답 없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만물만 받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담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죠?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사도신경 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도신경 준비되셨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무엇하는 것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아멘. 주문이 아니고 고백인데 이 고백에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 이게 고백인 거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의 삶을 믿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장사하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잘 들으세요. 믿으면은 5장 1절로 가야 돼요. 5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4장까지 쭉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을 깨부수고 다 놀려주고 깨부수고 나서 5장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5장 1절 다 같이 읽고 싶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래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 그죠? 구원 티켓 따놓은 거예요. 구원 티켓 한 장 다 갑오로 따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우리 집사님 겨울만 되면 슈퍼볼 티켓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 티켓. 그러면 몇천 불짜리 티켓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 이거 있으면 가서 그 붙잡고 있으면 뭐 하는데? 그죠? 그날 그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 어디 경기장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거 경기를 즐겨야죠. 와 소리 지르고 밥 먹고 막 요자하고 그 게임을 즐겨야지 이 티켓을 즐기는 거지. 티켓이 비싸고 티켓이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도 먹고 하는 이 귀한 티켓 이러고 보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 보고만 있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말로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천국을 오늘 살아내야 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은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신층의 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로마서의 이 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는 탁월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 교리와 함께 그 교리가 우리의 실제로 삶이 되도록 말씀을 우리를 강조. 왜? 삶이 안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삶이 안 되면은 1장부터 4장까지가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된다니까. 율법이. 그죠? 앵무새처럼 종알종알 들은 거는 배운 것에 이신칭이 어떡하고 뭐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러면 말씀 암송 앵무새처럼 막 하는데 그래서 그것대로 막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현대판 유대인, 현대판 바리새인,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위선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잘나간 척하지만 세상 나가면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에 욕을 얻어먹는 거죠. 우리가 내가 유대인인 거야. 내가 유대인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 주의시란 거예요. 크리스찬 주의시 기독교를 포장한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뭐가 없으면은 5장 1절부터 4절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쯤에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나오고, 바울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지편만한 거죠. 유럽을 건너간 이후에 마게도냐를 건너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퍼져나가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바울이 오랜 기간 후에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모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다 쓸어내라는 거예요. 다 쓸어. 이것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종교 퍼뜨리고 막 해가지고 꼴보기 싫은 이 인간들 다 밖으로, 그래서 로마 시내 외곽으로 다 몰아냅니다. 아주 외곽적으로, 판자촌으로 다.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우리 서울 한국으로 치면은, 그죠? 경기도 양재에서 올라갈 때 좀 비닐하우스촌 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걸 걷어들이고, 이게 이제 박해가 점점 조금 완화가 되니까는 슬금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로마 교회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딴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없는 사이에 이방인 출신의 헬라인 출신의 B 성도가 교회 안수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C하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저기인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교회 모든 것을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라, 들어갈 데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우리는 날 때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해. 우리는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우리 민족이야. 그리고 예수가 예수의 출생이 어딘데? 우리 유대인이잖아. 이러면서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 무엇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목적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가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너희들의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율법이 아니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 왜 그 말씀을 강조하느냐? 황제가 너희들을 핍박하더라도 너희들은 괜찮다. 소망을 가져라. 안심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덕목이 뭐냐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이뿐 아니라라고 말하죠. 그죠? 이뿐 여기서 말한 이뿐이 뭐예요? 이뿐이. 이거 말고 더해서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이뿐은 뭐냐면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그 앞에 거 쭉 설명한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티켓 준 것만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이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른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똑바로 신앙생활하자. 똑바로 신앙생활하자. 똑바른 믿음 가지자. 기복적인 거 말고, 맹신, 광신, 미신 말고 제대로 된 참 믿음을 가지자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값싼 종교적인 위로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부하십시오. 값싼 종교적인 위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 특정 목사님은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좋습니다, 여러분. 예,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실제로 복음의 알맹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의 메시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정말로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소망이, 깨어진 이후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귀를 간지럽히는 값싼 종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로 교회 교인답게, 말씀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올바른 진리 위에서, 올바른 말씀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지고잉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힘들면 힘든 대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죠? 기쁘면 기쁜 대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못하기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싹 다 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력만 고백하는, 능력만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풀리고, 그죠? 누가 봐도 와 하고, 이거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쓰레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악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악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악하다는 생각만 하면은, 저거 진짜 꼴보기 싫다, 저 인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악함과 함께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하다고.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측은지심이 들어요. 측은지심이.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서로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 말해요. 서로 긍휼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긍휼히 여기라. 그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악하다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약하다, 그죠? 약한 인간 존재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중보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종교적 우상학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나를 향한 선포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어부수고 내가 내 힘으로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는 깨달은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실존과 전 존재로 경험하여 깨달아하는 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기이한 구원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오늘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주님 앞에 인내하고 연단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인내와 원수의 모멸과 조롱과 침뱉음을 참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